네파에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멘도시노, 유카야. 유카야. 예, 707 번호기 때문에 아마 그쪽, 아마 베이브리지 받아서 좀 돌아오시느라 좀 늦으신 것 같으네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교우님들 아프신 분 못 나오셨는데 우리 시간 나실 때마다 열심히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제목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화평 찾기입니다. 화평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 정세가 불안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직 흑백 갈등이 있죠. 지금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연설한 지가 50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있습니다. 안 보이게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 세계가 이슬람 세력과 이제 서구 세력이 서로 대치가 되는 바람에 종교 갈등 계속 심화되고요. 앞으로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라고 해요.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 종교를 못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한국은 참 잘한다 그래요. 한국은 기독교와 불교와 천도교와 여러 가지 기타 종교들이 어우러져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왜 그런지 좀 배워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재밌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빔밥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 두루두루 섞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멜팅 포트라고 했다가 이제는 좀 바꿨죠. 샐러드 바라고 바꿨습니다. 각각의 채소들이 서로의 그 플레이버를 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배고프실 텐데 계속 먹는 얘기만 해서 나중에 예배 끝나면 우리 파틀락 있으니까요. 오늘 오신 손님 모두 다 파틀락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환경 불안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천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도 복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막대로 골목까지 온 것 같아요. 원재력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2년 됐으니까 벌써 그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쓰나미 그 여파로 일본 정부가 아직도 이것을 공개를 안 하고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런 인터넷 괴담이라고 하죠. 일본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자력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무슨 후지산이 다시 폭발한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그런 어떤 일이, 그런 재해가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도 뭐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스럽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대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요세미티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이 거대 도시가 단전 단수의 위협에 있다. 어제는 제가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며칠 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세미티의 그 눈 녹은 그 물을 그 해체치 호수에 이제 담아서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한 70%의 식수를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산불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산불을 진화하는데 공격적으로 진화하지 않아요. 그 자연공원, 그 내셔널 파크에서는 하나의 그 산불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을 해갖고 어떤 경우에 한 5개월 그냥 두고 첫눈 내리면은 그냥 자연 진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런 하여튼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죄송합니다. 자꾸 나쁜 얘기만 해서 어떤 황당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요.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6살 된 남자의 두 눈을 빼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각막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지한 그 아이의 두 눈을 빼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평안할까요? 우문현답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평안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실 두 가지 답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일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검을 이제 분쟁이라는 표현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 잘 아시는 성경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제가 그 성경 토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만약에 성경 토론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뭐 진리가 없죠.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겼잖아요. 상대방이 졌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진리로 토론으로 이겼지만 그쪽에서의 어떤 패배감을 안기게 되면은 우리는 그 토론에서 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토론.
이스라엘의 인사법이 샬롬이죠. 우리 말도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밤새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고 또 영이 무슨 영자입니까? 하여튼 그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법에 샤보 샬롬 아시죠? 이스라엘 언어법이 샬롬입니다. 해피 세버스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이제 샤벗 샬롬. 그래서 이 평화, 화평 또는 평안. 지금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 또 평안,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평안, 이것이 에이르네라는 그 원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 다른 단어로 약간 비슷한 의미, 뭐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사실 예수님이세요.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스럽지 않은 이 지구상에 이 땅에서 화평, 평화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또 부딪히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진이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허락하신 그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평화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가 깨진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 죄의 이슈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신도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절 하나 이렇게 쪽지를 적어놔서 이 문에다 붙였습니다. 그 성경절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그리고 이제 붙이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일에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쪽지를 탁 전해주던 거예요. 답장이죠.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정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재치 있게 이제 주고받은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처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10절에 대답을 하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평화스러운 그런 관계, 평안이 깨진 이유는 바로 죄의 이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었는데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시작되는 그 두려움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참 답답한 일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거기에 대한 답과 평화가 다시 주어지는데 가장 주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때 멀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입장에서 자녀들이 참 어려운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서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죠.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때? 두렵죠?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